생무상 생멸법이더라. 생멸멸이 하면은 청별이 위락이니라 나 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 평상심으로 안심민명하옵소서. 이 무명납성 축원바람 드립니다. 옴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사가어록 백장어록 상당 제15편 저의 허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구계를 읽어가면서 한번 그 뜻을 첨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님께서 한 스님들어 장경스님 처소로 가서 그가 상당설법 하는 것을 보거든 너는 바로 자구를 펴고 절을 하라. 그리고 일어나면서 한쪽 신을 벗어 들고 그 위의 먼지를 소매로 틀어 거꾸로 엎도록 하라 하였다. 그 스님이 장경 스님에게 가서 일러준 대로 하였더니 장경 스님은 말하였다. 저의 허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상구에서 이 백장 스님이 여기에 등장하는 장경 스님은 원래 장경 스님이라고 하면은 많이 알려진 설봉 문화에서 12년간 7개의 방석이 닳도록 수행하여 깨닫고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 사람들 스스로가 수공해야 친해진다. 예전에는 잘못하여 길에서 쳐das는데 오늘을 보니 불속의 어른과 같다고 개송을 얽고 설봉과 현사의 인가를 받았다는 후대의 그 유명한 장경화상과는 다른 스님입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장경 스님은 설봉 스님의 문화에서 아주 그 수행을 엄청나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분이 12년 동안 참선 수행을 해서 이때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사슴팔정을 닦고 있었죠. 근데 7개의 방석이 달아없을 정도로 참선을 했다니 그 정성과 열이 정말 대단했던 스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오도송을 잠깐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이라 뭐냐,
이 삼천대천세가 참 투두물물이 그대로다 그대로지만 실제로 내가 한 깨달음을 얻고 나니 홀로 나 홀로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감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도 일심이 일체인 이 체 하나만 홀로 천상천하 유아덕존이더라. 그래서 예전에는 잘못하여 길에서 찾았다. 길에서 찾았다 하는 말은 세상 만사의 상대 아와 수, 즉 체와 용일 때 그 용을 실질하고 다 생각하고 거기서 그 용을 찾아서 헤매였는데 오늘 보니 물속의 얼음과 같다. 불속의 얼음과 다 그 용이라는 것이 형상과 작용은 사실상 다 허망하더라. 실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찰나찰나에 비추어지는 느낌과 감각과 그림자와 메아리는 있었지만 사실상 그 본체인 나 이 홀로밖에는 없더라. 그래서 오늘 보니 불속의 얼음 같더라. 얼음을 불 속에 얹으면은 다 녹아 없어지죠. 그때 녹을 때 얼음은 고체, 녹으면 물, 액체. 그래서 그것이 또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 버리니까 기체입니다. 그 실제로 그 얼음이 존재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즉 용은 우리가 말도 있고 글도 있고 상상으로도 할 수 있는 동물이지만 실제로 알고 보니 용은 없더라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개성을 얻고 나니 설봉스님과 현사스님의 인가를 받았다. 그 후대 그 유명한 장경스님과는 여기에 등장하는 장경스님은 다른 스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그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조사록을 아무리 봐도 이 장경스님은 알 수는 없지만 주로 이제 그 설법을 하고 삼성 12 부경의 경전을 강론하는 그런 스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가 상당 설법을 하는 것을 보거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는 바로 자구를 펴고 절하라. 이것은 일단 먼저 가서 예를 드리고 법문을 들어라. 설법을 하는 것을 들어봐라. 그리고 일어나면서 한쪽 신발을 벗어들고 그 위의 먼지를 소매로 들어 거꾸로 엎도록 하라 하였다. 이 스님은 장경스님에 가서 일러준 대로 하였더니 장경스님이 저의 허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 자체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먼지, 신발,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애를 표하고 가서 설법을 다 듣고 났어. 그리고 일어나면서 한쪽 신발을 벗어들어라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예불을 드릴 때 이렇게 하죠. 기불양족존 귀법이옥존 귀승승용존. 예, 세 번 절할 때 외우는 개송인데 제일 먼저는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에 애를 올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제자인 법을 이어서 펴고 있는 스님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절을 세 번 한다 하는 것은 그 스님 보고 절을 세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진여당체인 그 스님의 자성불에게 먼저 진여자성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스님이 깨우쳐 알고 있는 법에 대해서 애를 올리고, 그리고 스님에게 애를 올리는 것이 삼귀입니다. 세 가지에 귀한다 할 때 이 세 가지가 바로 불법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족존이 뭡니까? 양족존이라는 것은 두 다리라는 뜻입니다. 두 다리. 이 족이라 하죠. 우리 다리를 보고 족이라는 건데, 양족이라는 것은 양쪽 다리로 선 중에, 즉 양쪽 다리로 서는 동물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반듯하게 이렇게 두 다리를 딱 버티고 서는 것은 새도 두 다리로 섭니다. 서기는 다 서고 하지만 이 두 다리가 기둥이요 최다 받치고 있다. 어디에 딛고 있습니까? 땅을 딛고 있죠. 그리고 머리는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하늘 쪽으로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일이 돼서 이것을 천지인 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을 보통 우리는 혼자 상대법이 아니면 채울 수 없다 할 때는 채용의 도리가 되고, 또 이것이 대대법이고, 그러한 것이 두 개, 즉 두 다리로 서는데, 일어나면서 한쪽 신발을 벗어들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발이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 하나를 벗어라 하는 것은, 벗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외다리가 되죠. 외다리는 남은 게 뭘까요? 체죠. 체고 우리가 말하는 일심입니다. 그 스님이 법을 펴는 것은 행위와 불법성 세 가지 최상용의 도리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체용의 도리로 볼 때 체는 한 다리를 버티고 설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신발을 한 짝 벗은 것을 벗는다 하는 것은, 그것이 뭡니까? 그 신발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원성실성에서 어타기성과 변개소집성으로 얻어드는 견문각치, 아르마리,
이것을 신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허망한 것이다. 그거는 물듭니다. 물이 들었으니 그것을 먼지를 털어야 된다. 그래서 그 위에 먼지를 소매로 털어라. 그리고 깎불로 씌워라 하는 말은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견문각주와 아르마리로 마음이 물들어서 그 한쪽인 영은 전부 물들입니다. 조작과 시비와 간택과 단상이다. 그러면 이것을 뭐 어떻게 하라고? 깎불로 엎으라. 이것이 뒤집어졌다. 되죠. 바로 뒤집어라 하는 것은 이 뒤집었다. 이 신발을 뒤집고 또 어쨌습니까? 먼지를 소매로 털어라. 이것이 번뇌 망상이죠. 그것이 번뇌와 망상을 털어라. 털어라니까 없도록 하라. 그래서 무엇을 그 설법하는 스님한테 보여주고자 하였느냐? 양족존이지만 양쪽을 나란히 들어야 절대경지에 설 수 있고 그대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양쪽에서 하나는 그대가 서라는 법은 전부 방편법이요 용이다. 그 작용이 허망함을 알아차리라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설법하던 장경스님이 저의 허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양족존, 그래서 이게 체형의 도리고 초사선의 도리죠. 그러면 급신, 보신, 화신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체상용이 있는데 어째서 상을 빼버렸을까? 체형의 도리에서는 상도 만들어 놔봤자 그 상은 시간이 지나면은 즉 생주이멸이라는 생에 같이 형상이 만들어졌지만 이 변에서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도 사용하고 나면 아파트가 20년 30년 사용하고 나면 뭐 철근이 녹슬고 배관이 고장나고 보일러가 고장이 나고 하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변해서 나중에는 재건축이라 해서 다시 뜯는 것과 같이 그것이 영원불변하는 것이 아니다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은 우주는 어떠냐? 성주개공, 우주가 형성돼 있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만 우주도 주기별로 어느 블랙홀이 다시 생기고 그 블랙홀에서 원자력 발전소 같이 나름대로 폭발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삼천대천세계를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삼천대천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약 우리 태양계 같은 하나의 이 소우주가 1000개가 모이면 중천세계가 되고 중천세계 1000개가 모여
대천세계가 되고, 이 대천세계가 삼천대천세계다 라고 했으니까, 예, 계산을 저로 해보면은 약 1억 2천만 개의 소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는. 그러나 사실상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넓은지, 끝이 어딘지, 어떤 별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갔다 하는 것은, 네, 화성까지 가는데 십몇 년이 로켓가 달려가서 가봤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아직까지 태양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몇 번 인용을 해주면 지금 우리에게 오는 저 북극성 또 60억 광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북극성에 가볼 수가 있겠습니까? 빛의 속도로 가야 60년 걸리는데, 그러면 저 로켓 같은 그 기계가 가려면 600년이 가도 안 될걸요. 그죠? 한 천년 가도 못 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안드로메다의 태양이 4천만 배나 큰 저런 태양계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빛이 여기까지 오는데도 1억 5천만 년이 걸린다는데, 그러면 로켓 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지금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못 갑니다.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음이라는 게, 이 마음은 뇌파입니다. 뇌파. 이 머릿속에 우리가 뇌라고 하고 골이, 뭐 흔한 말로 골이라는데, 골 때린다. 이 골이 이제 때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터져 나가기도 하고, 예, 내진탕이라 해서 터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보면 아주 실필주 같은, 너무나 그 안에도 학대에서 텔레비에서 자주 보여줬죠. 학대하면 거기도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흑운과 같아요. 그런데 다 서로가 전파가 컴퓨터 칩에, 메모리 칩에 있는 전파가 하나 둘로 탁탁탁탁 하듯이, 알고 보면 뇌파도 하나 둘입니다. 최용의 도리와 똑같아요. 전기도 똑같고 원자도 똑같고 분자도 똑같고, 모든 것은 최용의 도리, 본체와 작용이라는 것이 반대편의 정반대가 서로 부딪히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합해져서 인간을 만들었다 하는 법칙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은 전자로 되어 있는데, 이 뇌파는 얼마나 뇌파가 정밀한, 그 우리가 전파를 뭐 중파 뭐 고주파 뭐 그다 최첨단 고주파 뭐 하면서 이 전기도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뇌파만은 너무나 빨라가 빛이 달리는 1초에 30몇만 킬로 저거까지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눈을 감고 달에 한번 갔다 오세요. 로켓 뭐 장치하고 뭐 개서 엮고 뭐 하고 뭐 헐짓을 다 해가 가는,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들이 뇌파로 갔다 오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1초도 안 걸립니다. 찰나간에 갔다 오고, 태양도 찰나간에 갔다 옵니다. 이것이 뇌파예요. 지금 우리 전기 기술자, 과학자들이 많아도 이 뇌파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 같은 저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요즘 흔히들 뭐 텔레파시다. 여기 앉아서 서울에 있는 친구랑 요즘은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로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전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뇌파를 보내면은 뇌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응할 수 있는 주파수가 같습니다. 인간의 주파수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정적으로 한쪽에 정성과 모든 마음의 심력을 모아서 쫙 쏘면은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환상이죠. 환상이지만 실제와 같이도 될 수 있습니다. 꿈을 꾸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느껴지죠. 생시와 다른 게 있습니까? 생시가 꿈이고 꿈이 생시같이 똑같습니다. 이 뇌파가 만들어내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개발한다, 뭐 한다 하는 것이 참 이 환상적, 우리가 망상이라지만 그 망상이 환각이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밤에 길을 걷다가 어떤 건이 이렇게 있는 걸 어두침침한 달빛 아래서 걷다가 보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뱀이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착각이죠. 이 환각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시시한 산모터인길을 이렇게 가면은 주위에 애들이 죽으면 옛날에 애장이라고 해서 애장골도 만들어 놓고 뭐 무덤도 많고 옛날에는 여우도 많고 또 아니면은 늑대도 있고 호랑이도 있었습니다. 호식이라 해서 호랑이한테 잡아먹기는 경우는 뭐 비일비재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 인간이 다 호랑이를 다 잡아서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없습니다. 저 아직까지 소련 시베리아 쪽으로 가면은 호랑이가 살고 있습니다. 곰도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머리로 생각하는 이 작용이 왜 있었더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체와 용에서 영원불변한 체는 항상 하되 그대로되 이 용은 천차만별의 망상도 지을 수 있고 허상도 지을 수 있고 공상도 지을 수 있고 상상도 할 수 있고 환각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이것이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귀신이다 하는 말은 그게 귀신의 장난입니다. 마음이 좋다고요? 그 환상과 환각 때문에 우리는 슬픔도 알고 괴로움도 알고 그리움도 알고 사랑함도 알고 좋아함도 아는 겁니다. 나의 요거의 작동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우리는 환각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그러나 그 작용인 마음의 작용은 전부 다 그로 인해서 오욕팔품이 생기고 인생의 희노애락이 생기고 그거로 인해서 고통받고
슬퍼하고 외로워서 고독했어. 지금은 뭐 나 혼자니까 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죠. 네. 뭐 이혼하고 홀로 사는 사람도 각각으로 사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상 남과 같이 산다는 것은 아와 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게는 그래서 우리가 인욕바람이를 닦지 않고는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살다가 보면 너무 서로가 갈등과 시비는 상처가 이루어지기죠. 그렇게 해서 잘 가루가 돼서 서로가 화합해서 하나로 묶어지면은 일심동체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은 따로 놀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체와 체가 생겨버렸어. 상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다툼의 원천은 뭐냐? 다 마음이죠. 마음이 거리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도 그 스님에게 그래서 그것을 잘 그 귀신 같은 마음을 바로 하자 하는 게 정신이죠. 우리가 팔정도를 닦아라 하는 말은 8가지 앞에 전부 바를 정자만 써놨습니다. 마음을 바로 쓰라 이겁니다. 바로 쓰면 어떻게? 나도 좋고 니도 좋고 자리 이타. 나도 좋고 니도 좋으면 양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만 좋고 니는 나쁘다 하는 욕심의 극치죠. 이것이 뭐냐? 욕망에 찌들린 정신이 되는 겁니다. 축생도 되고 아기도 되고 악마도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은 용을 어떻게 다스려서 편안함에 하느냐, 이게 안심이죠.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잘 다스리자. 그것이 참선의 근본 목적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동이 돼. 이것이 바르게 중도 정견에 입착한, 또 그렇다고 체험에도 집착하지 않고 용에도 집착하지 않고 양쪽을 아주 잘 정확하게 바로 바른 길로 인도를 하는 것이 팔정도입니다.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본 목적은 뭐냐? 마음을 편안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명, 밝고 깨끗한 사성 청정심에 개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고 참선의 목적이고 조사선의 목적이고 모든 것이 근본 원인은 거기에 있었더라. 예, 마음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제 멋대로 네 멋대로 살도록 나눠놓으면 그건 미쳐서 날뛰는 저 마구니들과 똑같이 돼버린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수행을 하고 팔정도를 닦고 육바라밀을 닦는 제일 위에 있는 일심, 마음, 오직 마음 하나를 어떻게 다스리냐, 쓰느냐, 이 용 하는 마리가 있었더라.
죄는 그대로입니다. 전부 그대로니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 원래 그렇게 천진성을 따떼고 있기 때문에, 전진성품이기 때문에 손댈 필요가 없어요. 오직 마음 하나를 바로 하자고 이 모든 방편본 84,000 법문이 다 방편이듯이 마음섬을 어떻게 잘 쓰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호등을 켠 것이 석가모니 부처입니다. 차를 이멋대로 몰고 가라 하면 전무 가다가 부딪혀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리와 진리와 이치를 세워서 이것을 가지고 신호등도 세우고 횡단보도도 걷고 길가에 보도부로 가드레인도 세우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바르게 하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더라. 이것이 반야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다 반야지혜를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왜? 학교에서 다 다니며 배웠잖아요. 배운 게 다 깨달음이니까. 그 아는 깨달음을 바로 쓰면은 성인이고, 잘못 쓰면 악마죠. 형상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마도 되고 성인도 되더라. 그래서 모든 수행이나 불교의 방편, 진리 이론이라는 것은 그 허공에다가 나름대로 선을 긋고 집을 짓고 몸도 편안하게 하면서 의식주라는 세 가지를 해석하는 방법론들이 다 뭐냐? 방편설이다. 그런데 조사서는 오직 마음법이다. 그렇게 되면 체와 용의 도리로만 얘기로 한다. 그러나 체는 말할 게 없으니까 용 하나뿐이다. 그래서 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개면서 하나면서 하나, 둘. 이것이 하나로 딱 합일이 되면은 일합사 해서 하나의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마음을 위해서 이러한 우리가 법문도 하고, 그것을 듣고 스스로 자각하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건 누구더라? 여러 부처님들이다. 형상 부처님들은 마음의 심유를 끼쳤어. 무고청정하고 청정자성을 개합할 때까지 이렇게 저도 이 무명납성도 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한마음에 개합하시어 안심민명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